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은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 방법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사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되는데, 우리에게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살던 나를 데려가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시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늙지 않을 사람 없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호수아도 사람이기에 나이가 많아 늙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 듦과 앞으로 정복해야 하는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으면 여호수아가 아직 젊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인생은 단 한 번을 살아가기에 더욱 잘 살고 싶은 것이 누구나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여정에서 이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세바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간 15분 해서 아주 유익한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바시예요. 세바시.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되신 분인데 우연한 기회에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친구 형이 하버드 대학을 갔나 봅니다. 근데 그 서재에 있는 책을 보면서 그분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 순간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우리가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교회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도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그 새벽이나 이렇게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 참여하는 저기 대전에 한박감리교회인가요? 예, 그 김용태 장로님이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세요. 그분이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장로님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는 그 광고를 통해 알게 되셨잖아요. 그 5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법니까? 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여호수아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삶에서 많이 등장하는 낱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추적해 볼 텐데 몇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자, 그 다음 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멘. 그 다음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요. 여호수아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멘. 그 다음요. 여호수아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한두 번 나온다면 가끔 그랬나 보다, 그냥 아침에 일찍이 어떻게 일이 있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무려 5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게을러 터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부서의 부장을 맡았다, 또 내가 흔히 말하는 속회 인도자다, 또 내가 선교회 회장이다, 그런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성실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속도원들을 둘러보고 선교회 회원들을 둘러보고 또 내 부서 예를 들어 내가 교회학교 부장이다, 그럼 교사들하고 같이 밥도 한번 먹고 말이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부서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맨투맨으로 만나서 우리 부서 와서 좀 헌신 좀 해줘. 그렇게 사람을 서로 영입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나이 듦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고 나오죠.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남은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남은 땅은 어떤 의미죠? 여기서 남은 땅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신 땅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원하시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그 이상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 이하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에 맞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3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얻어야 하는 많은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도 그 땅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 파란 글씨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인칭대명사, 주어가 누군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만다 쫓아내리니. 자, 다 빼버리고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남은 땅을 친히 점령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세 지파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세 지파가 어느 곳에 분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요,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인 화제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23절에는 르우벤 자손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를 점령하는 가운데 많은 군주를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발람으로 말미암아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로 이스라엘에 연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24절부터 28절을 보시면 갓자손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또한 여호수아 13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에서 요단 동쪽 요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결정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레위 지파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보다 더욱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이제 신천 임원들 교육을 제가 이제 하면서 헌신 서약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성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어디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제 부서에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걸어 다닐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헌신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도 새벽 예배 쭉 오면서 이렇게 의자를 잠깐 봤는데 저기 박 장로님 있는 저기 의자 밑에 보니까 흙이 있어. 어제 어느 여성교회가 이 성전을 청소한지 모르지만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주어지든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여러분, 사명은요,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없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때 여러분, 큰 것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요. 자동차에 너트 하나, 그 정비공이 나사를 거기다 박아야 되는데 그 너트 하나 안 빼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 보루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적인 말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석회나 성교에서는 어디서 누굴 만나 얘기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멘.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 먹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총여선교회 회장이다. 그러면 총여선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저도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아주 신기하게 지혜를 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담비가 오늘 새벽기도 반주를 해줬습니다마는 이게 쉬운 것 같은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평소엔 윤종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고 우리 주일은 이렇게 와서 헌신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침에 와봤더니 앞에 십자가 불도 꺼져 있고 이 성탄 트리도 불이 꺼져 있어요. 누군가 꺼버렸어. 근데 손전사한테 거기다 끄지 마시오, 그 버튼에다 내가 붙여놓으라고, 라벨을 붙여놓으라고. 살피란 말입니다. 살피란. 아멘.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하여간 살피세요. 주변을 살피고 항상 내 생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 그걸 잘 깨닫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기에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갈 겁니다. 그 데려감이 60세일 수도 있고 70세도 있고 80세, 90세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